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정직한 의심은 정직한 믿음을 낳는다. 정직한 의심은 정직한 믿음을 낳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무척이나 믿음을 강조합니다.
성경에는 모진 박해와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본받기를 종용합니다.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대개 질책을 받거나 심지어는 심판을 받아 구원에서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다는 것을 때때로 우리는 의심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의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입니다. 도마는 비록 믿음이 없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 그렇다고 심판을 받아 구원받지 못하는 비운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마는 복음을 들고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한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도마는 자기의 의심을 숨기지 않고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정직하게 고백했고 그런 그의 정직한 의심을 예수님께서는 정직한 믿음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직한 의심이 어떻게 정직한 믿음을 낳게 되는지 세 가지의 짧은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직한 의심은 정직한 믿음의 근거를 찾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지만 하필이면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들은 도마는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의심하며 대답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 곧 복음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도마는 자기 자신에게 두었다는 것입니다. 도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 자신이 세운 기준과 근거를 충족시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드레가 지난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도마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거나 의심한 도마에게 어찌 믿음이 없느냐며 불쾌한 마음을 표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직한 의심을 한 도마에게 도마 자신이 세운 그 모든 기준과 근거를 충족시켜 주시면서 27절 말미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도마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도마가 세운 기준과 근거 그런 것보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의 그 증언이 더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의심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 줍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이 진리를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그 의심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에, 또 어떤 이들은 스스로가 세운 기준에, 또 어떤 이들은 자기를 위한 유익이나 이익에, 또 어떤 이들은 과학에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신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겼고 그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선포보다 더 분명한 믿음의 근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이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정직한 의심은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또 자신의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예수님 앞에 선 도마는 자신의 말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덥석 잡고 못자국을 이리저리 살펴보지도 않았고, 못자국 난 구멍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았고, 옆구리를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근거가 너무나도 형편없고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은 도마는 예수님 앞에서 의심을 해소하기보다 믿음의 고백을 내뱉었습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말에는 이제껏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다는 회개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껏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나의 뜻대로 살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는 회개의 외침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주를 위해서 살고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영광을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또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대상과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지금은 첸나이라고 불리우는 인도의 마드라스라는 지역에는 도마를 기념하여 세운 도마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도마의 마지막 말이 쓰여져 있는데 그 내용은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창에 찔려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도마는 자신의 입술의 고백대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의심은 정직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도해 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모양의 의심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길인지, 구원받는데 믿음만으로 과연 충분한 것인지, 그런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에 그런 의심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의 뜻이 다르기에 그 간격이 채워지지 않아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라 하시기에 그 격차에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면류관을 원하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기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기 원하나 주님은 희생하라 하시기에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신앙에 이런저런 모양의 의심이 생기고 있다면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 정직하게 질문하십시오. 정직한 의심이 맹목적인 믿음보다 낫습니다. 바라옵기는 정직한 의심을 던지는 자를 반드시 정직한 믿음의 고백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정직한 의심은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줍니다. 곰곰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마는 왜 제자들이 다 함께 모였던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의심이 생겨난 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여드레 동안 무슨 생각을 하고 지냈을까? 도대체 도마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흐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할 메시아라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향한 실망감, 예수님은 과연 자신의 예언대로 부활하실까 하는 의심, 예수님은 이제 없는데 굳이 제자들의 모임에 뭐하러 가는가 하는 실의, 도마는 제자들과 거리를 두고 그 어딘가에서 홀로 지내며 머릿속에서 끊이지 않는 이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후에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면 의심한 나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속에서 끊이지 않는 이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을 추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상처를 만져보라고 하실 때 도마의 마음과 도마의 머리에는 어떤 동요가 일어났을까요? 아마도 도마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매를 맞고 나를 위해서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나를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맞으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한 십자가의 증거 앞에서 자신의 의심은 눈 녹듯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예수님의 몸에 나 있는 십자가의 상처와 흔적 앞에서 완전히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도마의 마음에 옮겨붙어 예수님을 향한 도마의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도마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품은 제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직한 의심은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 되어줍니다. 오늘 말씀 31절은 성경을 기록한 또 하나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입니다. 그러나 어찌 이 구절을 영생 하나로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31절이 말하는 이 생명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제자된 삶의 모습을 의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도마에게 붙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 곳까지 달려가 복음을 증거한 삶을 살도록 인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정직한 의심을 깨뜨리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랑을 깨닫지 않고는 결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아직도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 힘든 분들은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옮겨 붙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위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직한 의심은 정직한 믿음의 근거를 갖게 하고 정직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고 뜨거운 사랑을 회복시켜 정직한 믿음을 갖게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의심이 찾아올 때에 그 의심 그대로 솔직하고 정직하게 우리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바꾸어 믿음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긴다면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그 의심을 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심을 책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의심을 통해 믿음의 근거를 확실히 다지고 우리의 입술에서 참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이런저런 고난과 시련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 많은 의심들을 예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드리고 솔직하게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의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의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의심을 통하여서 바른 믿음이 정직한 믿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의심을 책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의심을 통해 믿음의 근거가 다시금 확실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 우리의 개인적인 어떤 생각, 우리가 세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증언해 주었던 그 증언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믿음의 고백이 이 의심으로부터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제껏 나 스스로를 주인이라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모양의 삶을 버려내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오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참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부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맞으신 그 모든 매가 나를 대신하여 맞으신 매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에 발에 박혔던 그 못자국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주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던 많은 의심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주께서 그 모든 의심을 참 믿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정말 바른 믿음, 정직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든든히 지켜주시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굳건히 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밝히 드러난 신천지와 여러 이단들이 속히 심판받고,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지킴받는 교회 되게 되려고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서서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나가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고 감염되지 않게끔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마음 있습니다. 그 모든 마음들 주께 내어드릴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큰 날개 아래서 보호함 받으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밝히 드러난 신천지와 여러 이단들의 정체들이 정말로 밝히 드러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미혹된 영, 거짓된 영에 이 나라가 더 이상 속지 않게끔 도와주시옵고, 거기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속히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어서 그곳부터 벗어나 참 빛 아래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많은 이단들과 또 신천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지킴받아 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그 삶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가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두려움과 염려가 그치게 하시며 온 국민이 속히 평상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족들을 또한 위로해 주시며 물질적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질병과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과 섬기는 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어서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극복하는 대한민국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파하는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나이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걸리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서 이 병이 여기서 멈출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두려움이 여기서 그치게 하시고 그 염려가 여기서 멈추게 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대로 살아가던 대로 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 속히 치료받아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감염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에서 속히 구원하여 주시옵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들을 모두가 다 이겨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최전방에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많은 의사들, 간호사들, 또 많은 사람들이 싸우니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베푸는 따뜻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이런저런 모양의 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의심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직하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의심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의심을 통해 믿음의 근거를 확실하게 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참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오며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주의 은혜를 나의 삶에 충만한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나의 삶을 주